안녕하세요. 미더드슨 가족 여러분. 정말 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가득한 그런 추수감사절이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오늘도 정말 어제와 같은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2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455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 머무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우리의 참 안정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로 돌아오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찬송을 두시고 입술 가운데 감사를 두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날마다의 삶이 정말 매일이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미래적으로 또 종말론적으로 여호와의 구원이 무엇보다 온전한 여호와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강조가 됩니다. 즉 여호와의 구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된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서는 목자 없는 백성이 허탄한 것을 구하고 있는데 돌이켜 여호와께 구하라고 권고하면서 그 관계의 회복을 강조합니다. 이 허탄한 곳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이켜서 여호와께 구하고 여호와께 그 간구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1절부터 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서 7절에서는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여 여호와와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8절부터 12절에서는 여호와께 돌아옴을 통해 이루어질
온전한 회복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 2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처한 고질적인 문제의 원인을 지적합니다. 여호와와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즉 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이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비를 구하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과 풍요의 근거를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엉뚱한 곳에서 그들의 삶의 안정과 풍요의 근거를 찾았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지도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도움을 구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드라빔을 이용한 복술자들을 통해 자신들의 운명을 점쳐보려 했습니다. 드라빔은 점을 칠 때 사용하는 도구이고 복술자들은 점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허탄한 것과 진실하지 않은 것, 거짓 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그러한 허탄한 것과 진실하지 않은 것과 거짓 꿈을 구합니다. 그것을 듣고 그것에게서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허탄하고 진실하지 않고 거짓이기에 그들이 얻는 위로는 헛됩니다. 그러한 헛된 위로를 근거로 삶을 살다 보니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길 잃은 양처럼 이리저리로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목자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목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지도자가 없다란 말이 아니라 지도자가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아니,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돌이키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소선지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읽고 있는 소선지서에서 계속적으로 지적하듯 유다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여호와를 의지하기는커녕 여호와 앞에서 불의를 행했습니다. 공의와 정의와 인애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다른 나라나 다른 나라의 병거와 말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옳은 길로 가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가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비는 작물을 자라게 함으로 풍요로움을 줍니다. 풍요함을 줍니다. 이는 9장 마지막에 곡식과 새 포도주가 이 풍성함, 그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한 풍성함은, 포도주와 이 곡식의 풍성함은, 이스라엘의 그런 회복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렇게 비를 구하고 그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그 풍요함을 구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호와께 비를 구하여야 한다. 진짜 비를 내리는 분은 복술자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는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근본적 삶의 방향이나 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관계입니다. 자꾸만 언약의 관계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 물론 그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의와 정의와 인애가 그들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자꾸만 우리는 언약의 관계다라고 하면 그 계약을 따르는 것, 뭐 이렇게 행해야지만 그 언약의 삶을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언약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왜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언약의 그런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이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비를 구한다는 것은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뭄이었는데 비가 와라, 비가 와야 된다라고 그 가뭄 가운데 기적적으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목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그 목자들은 벌을 받고 또 그 목자들을 통해서 잘못 인도된 이스라엘도 심판과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나오는 여기 3절에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또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노를 바라며 벌한다. 그리고 또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벌한다와 돌본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며 유다 족속을 돌볼 것이다. 이렇게 3절에 나와 있는데 이 벌한다와 돌본다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파카드라는 동일한 히브리어가 쓰였습니다. 원래는 그냥 찾다, 방문하다라는 뜻인데 찾아서 벌하다라는 의미와 찾아가서 돌보아주다, 살펴주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합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을 누군가를 찾으실 때는 누군가를 방문하실 때는 그 목적이 심판과 구원의 두 가지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주제이지만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찾아오지만 누구에게는 심판이고 누구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을 보면 벌하신 후에 돌봅니다. 목자들과 숫 염소들은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지도자들을 찾아가셔서 벌하시고 유다 족속을 찾아가셔서 돌보신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도자들과 유다 족속을 찾아가시는데 지도자들에게는 그 심판과 그런 재앙, 벌이 되는 일이 그 유다 족속에게는 돌봄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에게는 노하시고 그들을 벌하시고 유다 족속은 돌보아 주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옳지 않은 목자들은 벌하시고 그 이스라엘은 또 유다 족속은 돌보아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그 양면적인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쟁을 위한 말같이 준비를 시키십니다. 9장에서 유다를 당긴 활로 삼으신다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전쟁을 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는 도구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이게 참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좀 많이 다른 말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그들 가운데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올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나 말뚝은 지탱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담당해 줄 지도자를 의미하고 싸우는 활과 권세 잡은 자는 잘 싸우고 잘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즉 다양한 역할을 감당할 수행하는 다양한 지도자들이 유다 가운데서 나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6절에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그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장면, 그 선언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언과 함께 그 언약을 맺으신 그 장면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됨을 6절에 나온 그들의 하나님,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리라 라는 그 말씀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6절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은 각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유다 족속은 견고하게 되고 요셉 족속은 구원을 얻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연합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될 것입니다. 언약적인 저주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완전하게 회복되게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이 회복의 기쁨은 7절에 나타납니다.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겁고 자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분명히 할 것은 이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휘파람을 불며 그들을 모읍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여기서는 여기서 구원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죄 때문에 죽을 운명에서 구원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약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언약적인 회복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게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번성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창조의 언약 명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번성은 별만큼 많아지는 아브라함의 그 언약과도 관계가 있죠. 그렇게 그 언약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12절은 스가랴의 주제인 돌아옴이 주를 이룹니다. 애굽 땅과 아수르에서 돌아옵니다. 길르앗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길르앗 땅과 레바논은 기름진 땅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레바논은 이사야에서 회복된 시온을 상징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거기서 회복된 시온이 회복된 예루살렘을 레바논으로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길르앗은 흩어진 양들을 돌아오게 하는 장소로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에 가보면 길르앗은 이 흩어진 양들이 돌아오게 되는 장소입니다. 즉 레바논과 길르앗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는 이 예루살렘을,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라는,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또 길르앗의 향유가 유명하고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유명합니다. 이 향유와 백향목은 성전에 쓰이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완공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레바논과 길르앗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은 성전이 완공될 것이다라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서 회복과 번성과 풍요로 성전의 재건으로 이끌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1절은 모세가 홍해와 요단강을 건널 때를 떠오르게 합니다. 물결을 친다. 라서 그 물결 가운데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친다라는 것. 그랬더니 나일이 마르겠다.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진다. 이런 것은 이 출애굽 당시에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마른 바닥을 건너고 그 이집트의 군대가 멸망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상기하게 떠오르게 만듭니다. 이렇게 과거의 이러한 놀라운 사건은 현재의 고난을 개의치 않고 걸어가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 글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거의 홍해와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것을 상기하게 되고
또 오늘 걸어가는 그 고난의 바다를 힘차게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바다의 물결을 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와 같은 고난의 바다라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걸어갈 때 그 바다는 갈라진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고난의 바다를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을 보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바다를 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비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통해서 여호와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하고 의지하고 여호와께 구하면서 그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여호와께서 그 바다를 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대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돼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들의 성전과 통치 체제가 회복되고 그들의 국력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견고하게 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되는 그런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그런 언약 백성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능력이 좋아지고 내가 잘되고 내가 힘이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여전히 능력이 없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승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묵묵하게 그 고난의 바다를 걷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드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도 또 열심히 살아가실 텐데요. 이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나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돼서 그냥 그 고난의 바다를 걷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행동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싸워주시고 나를 통해서 승리하시옵소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내 인생의 안정감과 풍요와 모든 것이 모든 평화와 기쁨의 근거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나를 견고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의 바다를 걷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당긴 활로 만드시고 정말 그들을 강한 말로 삼으셔서 정말 전쟁에 나가 이기시고 승리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기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견고하게 되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정말 우리가 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고난의 바다를 걸어가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되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정말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풍요와 기쁨이, 번성이 나타나게 되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견고하게 되어 주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시는 그런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비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